오늘은 사무엘상 29장과 30장 두 장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하고 아마 올해 사무엘상을 마칠까 했는데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30장은 다음 해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또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제목도 좋네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이르도록 아는 자리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28장을 잠깐 살피면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면전이 치러지는 그 이전, 그 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거의 이스라엘 북쪽까지 수넴이라는 곳까지 갔고, 그 다음에 길보아라는 곳에 이스라엘은 진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용은 순서적으로 보면 지난주 28장 있었던 내용 이전의 내용입니다. 장수로는 29, 30 다음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이전의 내용이에요. 왜? 수넴에 올라오기 전 블레셋에서 출발해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으며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드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요청하죠. 다윗, 우리 함께 갑시다. 가서 사울하고 이스라엘군을 깡그리 계란 박살냅시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다윗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근데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자기 동족과 싸우는 건데. 블레셋은 5 부족으로 되어 있는 부족 국가입니다. 어쩌면 가드의 아기스 왕이 가장 세력 있는 사람 같아요. 나머지 부족에 있는 왕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이 함께 가는 거.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반대하죠. 다행히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신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기들의 거처가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왔더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29장은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30장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 읽는 내용이 많아서 또 같이 읽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세상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남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고
진멸하고는 이스라엘을, 남쪽 지방을, 유다 지방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했던 내용 아시죠? 그때 아말렉을 약탈한 데 대한 복수로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블레셋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시글락을 공격한 겁니다. 틈을 노린 거죠. 모든 가족들과 물건들을 약탈해서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동료들은 진이 빠질 정도가 되기까지 통곡하며 웁니다. 슬펐겠지요,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리고 괴로웠겠지요, 자책감이 들었겠지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지요,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겠지요. 하여튼 그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근데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30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동료들은 사실은 동병상련의 처지입니다. 다윗도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돌로 치려 할까요? 이건 분명한 생각일 겁니다. 다윗이 자기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피진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킨 대로 남쪽에 있는 아말렉과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원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한테 잘 보이려고, 신뢰를 완벽하게 얻으려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나가겠다는 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따라갔던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다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생애를 보면 늘 아슬아슬합니다. 그의 선택과 판단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 자체, 거기서 몇 년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개입해서 도우시죠. 형통하게 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그리고 기름 부은 왕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비극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퇴근했어요. 집에 왔는데 집이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없어. 재산도 하나도 없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 달 좀 넘게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거기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위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겠지만 팻말 들고 어디 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 자식이라면. 그리고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않고 분명히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도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공격할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위기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의 영적인 상태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이렇게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다윗이 영적인 침체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체하고 있는 것 같은 영적 침체기에 정신이 바짝 다른 어떤 위험이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기도 했겠지만, 진짜 여기 크게 다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심상치 않은 사건이에요. 크게 다급했다는 말이 가족 다 잃었어.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재산 없어졌어. 심각한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 다윗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드디어 깊이 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각성이 온 거죠. 자,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물론 성경에는 모든 건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죠. 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죠. 사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아말렉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리고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너무 지친다고 쓰러져서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지금 방향도 없어요. 뭐 드론을 띄웁니까? 뭐 위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마침 아말렉에서 도망쳐 나온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노예를 만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대접하니 그가 아말렉 사람들이 간 곳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래서 가서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또 놀랍습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이제 모든 걸 찾아서 200명이 쉬고 있는 곳에, 도중 하차한 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천국이 되어야 할 자리가 지옥과 같은 자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이 그들을 거두었고 그들과 함께 한 큰 무리, 하나님 백성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오직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돼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좀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이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 산 넘으면 다시 골짜기로 가고 또 산 넘으면 골짜기로 가고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늘 꼬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자, 23, 24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데 다 우리에게 누가 줬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로 그는 이제 눈이 확 떠지는 그 다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는 다 은혜로 산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단다. 그런데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어딨냐? 그러니 같이 나누자꾸나. 이거는 그냥 다윗이 뭐 공평하게 아주 지혜롭게 나눴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를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지은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억하십시다. 우리 다윗이 이런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이런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의 생애는 형통했구나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형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혹독한 현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이 다윗 생애에도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멋진 그림만 보지 마시고 숨어있는 수많은 이런 혹독한 이 시간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리, 이런 현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통하게 될 때 크신 분을 아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된 다윗처럼 크게 다급한 상황처럼 죽음의 위기 때에 절대자를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중에 시편 22편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다룰 수 있어요. 시편 22편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다는 읽지 않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는데,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도 여기에 있는 시편 내용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인용하실 정도로 참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여길 정도의 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자, 2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 이후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대요. 다윗 자신을. 기도도 듣지 않는데요. 응답하시지 않는답니다. 다윗 자기의 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 자신은 버리신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롱한답니다. 다윗을 보고. 야, 다윗, 너 믿음 좋잖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멀리하시고 도와주지 않느냐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조금이라도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 때문에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1분 1초도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때는 분명히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절규하기까지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왜 침묵하셔서 그 사람이 통곡할 정도까지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질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물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입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진급해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주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주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데 더 거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다윗의 생애가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는 말은, 물론 그 굴곡진 인생 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뭐 자백도 하고 다 했겠죠. 그런 이런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재물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건강 안 고쳐주셔도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겠죠. 저 인생을 위대하게 하시겠죠. 제 기도 응답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니까요 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그럼 맨날 뭐가 안 되네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것, 곧 하나님 자신을 알아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떡 하나 먹어라, 이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은 오랜 과정과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참 쉬운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손자를 잠시 하루에 한 3시간씩 보고 있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TV 틀어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게 제일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게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이해시키고 마음을 전달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아이하고 가까운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데는요, 에너지가 엄청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 경험했어요. 자녀 키울 때도 먹을 거 주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쉬운 것을 택하죠. 그러나 어쩌면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죽을 때까지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모든 이런 관계는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입니다.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의 찬양과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도 바로 이런 수준까지 이끄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와 깊이와 넓이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겠지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일들도 반드시 겪습니다. 어쩌면 현재가 바로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너무 의심하지도 마십시다. 우리란 바로 그런 존재랍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과 목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면 어쩌면 내가 겪는 일, 나는 그 문제가 가장 커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으면 이 문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크게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를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29장, 30장을 묵상했지만 이것은 다윗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것을 기꺼이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까지, 그 수준까지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진짜 위대한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기도 내용 다 읽지 않고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만드시는 일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성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될 때만 우리 인생을 정말 어쩌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의 붙잡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수준까지 내가 그 자리까지 이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현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능히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윗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과 같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빠집니다. 일어날 힘이 없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크게 다급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순간이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나가는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히 인내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